여러분에게 하나님 마음 주시는 도전이 있다라면 저희가 이 세 날 중에 한 날이라도 선택해서 함께 전도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캠퍼스에 있는 이유입니다. 이 일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이죠. 예수님의 뜻이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세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가장 중요한 뜻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과 소망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소망과 우리의 삶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그들도 제자를 삼는 것.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고 우리를 향하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위해 살아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직장에 들어가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가서 직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만이 유일한 어떤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증인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요. 우리가 호흡하고 숨 쉬는 것 자체가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왜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이며 뜻이며 가장 중요한 일입니까?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시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인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동일하게 예수님이 소망이시며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주고 알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러한 말씀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찾아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다 찾으셨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드디어 2장으로 넘어왔어요. 함께 1절부터 4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드디어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오순절 날이 이르렀죠. 이 오순절날 다 같이 한 곳에 예수님이 명령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죠. 40일 동안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시는 일들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월절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이 되는 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6월절 이후에 50일째가 되는 날을 말하고 있죠. 조금 이따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오순절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좀 더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로 미루어 보아서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던 시간들은 한 10여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40일 정도 그들에게 몸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그들에게 나누셨기 때문에 나머지 한 10일 정도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한 곳에 모여서 흩어지지 않고 저번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마띠아라고 하는 13번째 제자,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밀했던 13번째 제자를 증인으로 세우는 일들을 행한 다음에 계속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었죠.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이 무슨 일인지
그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그들이 10일 동안 10여일의 시간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이곳에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이곳에 모여 있으면서 그들 가운데 어떤 분위기였을까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분위기로 모여 있었을까? 막 기대하면서, 막 소망하면서, 막 무엇인가 어떤 일이 막 곧 벌어질 것처럼 그들이 10여일 동안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승천하신 이유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들이 너무 막막해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 정말 부활하시는 것까지는 너무 멋졌는데, 그래 부활하셨는데 약속대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소리인 거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뭐야?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이 이후에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아마 몰랐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막막하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어떤 상실감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막연하고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그냥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들을, 그것을 보내주실 거야 라고 하시는 그것을 붙잡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 그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지금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이번 학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제 인생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마 전혀 감이 오지 않고 막막하고 두렵고 아무 아이디어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혹시 있는 우리처럼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신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곁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순간 가운데 그들의 상황, 그들의 분위기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흩어지지 않고 그들이 그냥 함께 모여서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겠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다 한 곳에 모여 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자리에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막막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그냥 전혀 아이디어가 없었던, 아무 생각이 없었던, 두려움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호련히 그들이 모여있는,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대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이미 우리 가운데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일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려고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성령 하나님이 약속대로 임하시는 장면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들에게 임하시는 그 놀라운 순간을 유한적인 인간의 표현, 인간의 단어의 표현, 문장의 표현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셨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표현하고 있어요.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대요. 그러더니 온 집에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느낌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오신 것 같아, 그게 아니라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온 그 공간에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그 바람과 같은 성령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무엇인가가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어떤 일인가가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체험, 그들이 경험, 그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온 집안에
그 바람과 같은 소리로 가득하며 바람이 가득 차 있는 그 순간에, 그 다음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어떤 것처럼, 불의 혀처럼, 마치 불의 끝자락에 나오는 그 불이 춤추는 것처럼 보이는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어떤 것이 모든 각 사람 머리 위에, 각 사람 위에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그 공간에 한 번에 아니라 각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그리고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시작했다라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무엇인가 순종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핵심 말씀은 아니지만 바람과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 물 같은 성령님, 비둘기 같은 성령님, 성령의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성령은 어떤 물이거나 어떤 물건이거나 어떤 우리의 상징화시키는 어떠한 것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며 성령은 인격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여러 가지의 상징적인 표현과 그때그때의 뜻과 의미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을,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을 뿐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곳 가운데, 이 오순절의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막막함 가운데 있는 이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지금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마 이 순간 여기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기억났던 한 말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을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마 이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이유는 이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언급해 놓은,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하나님이 너희에게 올 것이라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두려워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무엇을 해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막막해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눈앞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그 막막함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가 말씀하시게 하는 것을 따라서 순종하고 행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지금 이 순간,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약속은 이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해 놓으신 말씀이에요. 내가 가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실 거고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분이 너희에게 임하면 마치 내가 네 안에 살아있는 것처럼 네 안에 거할 거고 너는 내 안에 거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게 된 것을 너희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아마 기억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자들에게 말이에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그리고 곧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니. 할렐루야. 성령께서 임하시는 순간에 드디어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순간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모든 말들이,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되어진다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놓고 계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들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생각나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며 담대함을 얻기 시작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이제 알게 되어지는 순간,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아마 이 25절부터 29절의 이 말씀 또한 그들에게 생각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놓고 계세요. 누가복음 이 14장의 16절부터 29절 가운데, 그리고 수많은 성경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더 놀라운 더 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미 예수님은 말씀해 놓고 계시고 너희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니 이미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깨닫기 시작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들이 기억나기 시작하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지 주님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더욱 그렇게 되어지기를 오늘 이 밤에 소망합니다. 더욱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사도행전 2장의 사건들을 쭉 보면 아주 놀라운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이루어지는 이 말씀은 다음번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근데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베드로의 설교,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죠.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3,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요. 그 3,000명이 교회를 이루죠. 할렐루야. 제가 첫 번째도 나눴던 것 같아요. 누가 복음을 전하면 캠퍼스 3,000명이 막 돌아와. 혹시 캠퍼스가 3,000명인 분들 계세요? 집단 개종. 전체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면 막 10명이 주님께 돌아오고, 캠퍼스 복음을 전하면 20명이 주님께 돌아오고, 캠퍼스에 복음을 전하면 막 50명씩 캠퍼스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다. 캠퍼스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캠퍼스들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일어나기를 갈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베드로 대단하죠. 첫 번째 설교에는 3,000명 돌아왔어. 와, 더 놀라운 거, 두 번째 설교했는데 5,000명 돌아왔어. 4,000명인가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설교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밖으로 뛰쳐나와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두려움으로 있었던, 막막함으로 있었던,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던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되어지기 시작하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며 밖으로 뛰쳐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이러한 놀라운 능력과 변화가 일어나기를,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열정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다시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시작하고 뛰쳐나가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대가 다시 종교개혁 500주년에 그냥 500주년이 됐구나 라고 하는 기념을 하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온 세계가 주님 다시금 복음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미 그곳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 유월절을 지키며, 그리고 유월절 이후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칠칠절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이미 그곳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천하 각국, 어디에서 온 줄 아십니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냐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길레와 밤빌리아와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대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이 수많은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유월절만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유월절이 끝난 다음에도 칠칠절이라고 말하는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시간까지 그들이 거기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곳에서, 여러분 다음에 오늘 말씀을 듣고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들 각국에서 온 나라들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왔는지. 그런데 그들이 해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그 해하고는, 그 나라하고는 너무 다른, 너무 특별한 일이 그들의 삶 안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우리의 언어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듣고 있는가? 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우리의 언어로? 보통 낭곱방언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태어난, 여기 형제 자매들 중에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네이티브처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말이 최고예요. 한국 사람들한테 한국말로 기도할 때의 느낌, 한국말로 기도할 때, 한국말로 찬양할 때의 그 느낌, 우리는 그 단어의 느낌이 무엇인지 알아요. 우리는 그 자기 나라의 말의 그 단어와 그 의미가 전달해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너무너무 더 잘 알죠. 그냥 헬라어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들이 모든 나라, 모든 각국의 언어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크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일이죠.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였다라고 하는 일이죠. 그 나사렛 예수를 우리가 잡아 죽였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셨고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그는 죽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일이죠. 그 놀라운 복음을 그들의 언어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마데인에게, 메데인에게, 알람인에게, 엘람인에게,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냐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로 온 사람들, 로마의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들이 아무런 생각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대로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아주 놀라운 첫 번째 그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냐면 예루살렘으로 다 오게 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할렐루야!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온 땅끝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도시로, 그들의 집으로, 다시 그들의 마을로 돌아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종한 유대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행전 14장부터 13장 이후부터 누가 찾아가기 시작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와 2차와 3차와 4차 전도행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금 찾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1차 전도행에 갔던 지역들, 2차 전도행에 갔던 지역들, 3차 전도행에 갔던 지역들을 살펴보면 오늘 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와 있었던 그들의 모든 지역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번 겨울에도 전도여행 갈 거예요. 마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이 첫 번째 초대교회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또 복음을 들고 터키로 나갈 거고, 우리는 복음을 들고 일본으로 나갈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들고 인도로 갈 거고요. 또 복음을 들고 중국으로 갈 거예요. 또 복음을 들고 아제르바이잔으로 갈 거고요. 또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가죠? 몽골로 갈 거예요. 베트남으로 가겠죠. 또 어디예요? 또 어디로 가세요? 예? 러시아 또 갈 거예요. 말레이시아도 갈 거예요. 일본도 가겠죠. 또 에티오피아도 갈 거예요. 더 많은 지역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해요. 근데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역사가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하심, 이 날로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세요? 처음에는 예루살렘으로 다 와서 복음을 듣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복음을 들고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미 구원을 얻었던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각 나라로 나가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르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으르렁으로 듣지 마세요.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 겨울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매 겨울마다 언어를 배우러 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스펙을 더 많이 쌓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중요하고 귀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 가운데 마음을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붙잡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요. 복음을 들고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지역으로, 그 나라로, 그 열방으로, 그 민족으로, 그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죠. 더 많은 지역으로, 더 많은 나라로, 더 많은 민족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은 민족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놀라운 역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이 말씀에 가장 주목해서 중요하게 함께 우리의 삶 안에 주님이 도전하시는 말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 오순절날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요. 오순절날 말이에요. 오순절은 6월절 이후에 50일이 되는 날이라고 이야기해요. 구약에서는 이 날을 77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교회의 절기로는 맥주 감사주일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날은 쌀을 수확하는 날이 아니라 보리를 수확하는 날에 그 수확하는 그 시점에 감사함의 예배를 드리는, 감사함의 제사를 드리는 그 절기를 지키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77절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출애굽해서 그 기간 동안 77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77절이라고 하는 그 날을 지키는 의미 안에서의 어떤 행위를 하냐면, 오늘 하루째가 됐습니다, 오늘 이틀째가 됐습니다, 오늘 3일째가 됐습니다 라고 계속 날수를 세워가면서 의미를 부여해요.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어서 50일째 되는 그 날까지의 시간들을 오늘 하루 됐습니다, 오늘 이틀 됐습니다, 3일째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다, 4일째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5일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습니다,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광야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보냈던 시간들이 77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50일까지 지키죠.
그리고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째 되는 그날,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기에 더불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내려오는 날이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의 백성들, 거의 100만 명 가깝게 되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무엇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받은 날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그 다음부터는 살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이 오순절의 역사하심에 이 율법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요. 그것이 유대인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였어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시간들을 거쳐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거쳐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오순절 날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출애굽 이후에 따라왔던 그들의 삶의 목적과 그들의 삶의 가치와 그들의 삶의 의미와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다 율법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그날, 출애굽 이후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던 그날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살기 시작하는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며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과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줬던 율법은 온전하게 우리의 어떤 의로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온전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영을 따라 율법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사람의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놀라운 그 삶의 은혜, 그리스도인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연륜을, 경륜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9절에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맺는 일이라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심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육신으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죽은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과 육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놀라운 역사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도전.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르노니, 제가 오늘 말씀을 많이 읽죠. 로마서에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응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귓가에, 우리 마음 안에 떨어질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갈망할 때,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어요. 성령의 진리의 영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어요.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빛 가운데 드러내시며 회복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도 읽을 거예요. 읽으면서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깨달음을 우리 가운데 주세요. 아멘.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어떠함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수 없어요. 나사렛 예수, 목수이신 예수, 인간의 예수를 메시아 하나님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어요. 우리의 어떠함으로는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며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 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죠. 왜인 줄 아십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한번 끌려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마치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삶이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처럼 그들의 삶도 변화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을, 영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삶의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하여 복음이 확장되어지기 시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만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각
머리 위에 임하는 각 사람에게 위에 임하셨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급한 바람과 같은 소리로 우리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임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의 삶을 예수께로 인도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아가게 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며 예수님의 일을 증거하게 하며 예수님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계십니까? 영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육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가운데 육의 생각과 육의 일은 명확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육의 일은 너무 명확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육체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로마서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의 영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하는,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의 열매는 육체의 열매들만 가득 맺혀 있다라면, 혹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그가 손꼽아 기다리시며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놀라운 일은 어떤 현상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향한, 고아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지기를 갈망하는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만들어낸 놀라운 역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는,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애굽의 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 그냥 단순히 율법의 어떠함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진리의 영을 따라 행하기 시작하며 그 진리의 영이 하나님의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안에 제자로서 맺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십시다. 그리고 다시 성령 하나님을 구하십시다.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기로 결정하십시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아 성령을 받은,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안에 맺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캠퍼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증언이에요. 증거예요. 하나님 캠퍼스의 1%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캠퍼스 7천, 하나님 캠퍼스의 1%를 적어도 YM 공동체에 주십시오. 아니, 하나님 캠퍼스에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사명과 소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캠퍼스에서 표현하시겠어요? 가장 완전한 사랑의 표현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말이에요. 지난 한 주 예수님과 친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할 만큼 예수님과 친밀한 삶 가운데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향하셨습니까?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의 삶 안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눈을 예수님께로 향하십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 이들의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변화가 그들의 삶 안에 일어났던 것처럼 다시금 우리의 삶 안에 중심에 예수님을 세우며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루하루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으로 인하여 모든 열방 가운데, 온 캠퍼스 가운데 예수님이 전해지기를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크게 두 가지 기도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혹시 아직 우리 중에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지지 않는, 믿지 않고 있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는 분들 혹시 계세요? 원래 계획이 없었어요. 설마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실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근데 혹시 계세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혹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아직 좀 믿어지지 않는 분들 혹시 계신다라면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좀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혹시 그런 분, 예전에 믿어졌는데 헷갈리시는 분들 말고요, 약간 믿음이 좀 떨어져가지고 오늘 내가 지금 안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러서면 막 간사님 당황하세요. 간사님 막 당황하시니까 우리 혹시 안 계세요? 정말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고백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거나 안 믿어져서 잘 모르겠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한 적이 없거나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더 안 계시죠? 우리 형제님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좀 가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형제님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믿으세요, 형제님? 형제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믿으세요? 형제님을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주의 진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 이 공간 전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하십시다. 급하고 하늘로부터 그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놀라운 뜨거움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같이 기도하면서 또 형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깨달음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호라라바라라 살라와 카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 살라와 카라바라 하라바라라 호라라바라라 살라와 카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 살라와 카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 리아라라바라 살라와 호라라바라라 살라와 카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 살라와 카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 리아라라바라 살라와 카라바라 리바라 호라라바라 살라와 카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 리아라라 살라와 카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 리아라라바라 호라라바라라 살라와 카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 하라바라라 살라와 카라바라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 리아라라바라 호라라바라라 살라와 카라바라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 하라바라 리아라라바라 살라와 카라바라라바라 리아라라바라 호라라바라라 살라와 카라바라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 리아라라바라 살라와 카라바라 호라라바라 살라와 카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 살라와 호라라바라 살라와 카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 살라와 카라바라 호라라바라 살라와 카라바라 하라바라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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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라라바라 살라와 카라바라라바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며 부활하게 하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며,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그 놀라운 구원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으며 하늘에 계시며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시며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심으로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오늘 여기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안에, 그리고 겸손하게 서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 하나님으로 진리를 깨닫게 되며 복음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소망하는 형제에게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금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금 내 안에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며 그의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라바라 살라바카라 바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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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라바카 하라바라 살라바카라 바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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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라바카라 바라라 바라라 바라 하라바라 살라바카라 바라라 하라 바라라 살라바카라 바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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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혹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처럼 120명의 사람들처럼 두렵고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지, 어디로 행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두렵고 떨린 분들이 계십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도전합니다. 성령을 따라 가시기를 도전합니다.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제자들은 성령을 따라 행할지니라. 그렇게 살아가기를 갈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주의 영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성령을 구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오늘 이 밤에 주님 오늘 이 밤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가지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다 같이 앉으실까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아들로서의, 그 딸로서의, 그 자녀로서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순간순간마다 승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혹시 주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 제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삶을 통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앞에 성령을 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손을 높이 들고 성령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흩어지며 우리가 우리의 집으로, 우리의 마을로, 우리의 캠퍼스로 우리가 나아갈 때 복음을 들고 나가십시다. 예수를 증거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삶으로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가 쉽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에 있는 영혼들아, 예수님께로 나오시오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성령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능력이 없지만 주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제한하지 않고 주님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